27절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라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이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일급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너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저희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뇨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까지 27절 모세오경에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25장 5절에 형이 결혼했다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라 그랬어요. 동생이 취해서 제일 먼저 낳는 아들을 형의 아들로 하고 그 다음에 낳는 아들을 자기 아들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대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법이 있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실형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마디 장가 들었다가 아들이 없이 죽었다. 둘째가 그 형의 아내와 또 살았다. 그도 아들이 없이 또 죽었다. 남자가 또 죽었어. 셋째 동생이 또 그 여자하고 살았다. 또 아들이 없이 죽었다. 넷째 동생이 살았다. 그 여자하고. 일곱째가 다 그 한 여자하고 살았는데 부활할 때에는 네 아내가 되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면 싸움이나 생기고 서로 자기 아내라고 부활이 있으면
안 된다. 부활이 없어야만 된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실형대가 있었는데 한 여자아이가 장가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그 여자도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32절에 그 후에 여자도 죽었으니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물어봤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네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는 일도 없으며 죽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민이라. 이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지만 이 다음에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또 다시 죽을 수도 없고 다시 죽을 수 없단 말이에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 사람이고 너희는 무력이나 정력이나 사역이 없는 무력과 정력과 사역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부활해요.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다시 먹지 않아도 영원히 먹지 않아도 굶주리지 아니하고 먹을 수도 있고 다시 죽지 않은 몸이고 그런 신령한 몸으로 이 다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천사와 동등이고 순전히 하나님의 영적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 교인들은 이 신령한 몸으로 영적 몸으로 부활한다는 걸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7 형제가 한 여자 들고 살았다 부활할 때 네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걸 그런 문제 가지고 부활을 부인했지만 그건 부활할 때는 다 거룩한 사람으로 무력과 정력과 사역이 없는 사람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건 해당이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유한해가 되리니까 그런 문제는 부활할 때는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 출애굽기 3장 6절 그 가시나무 떨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인데 모세 보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무슨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또 이삭의 하나님이다.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몇 년 후에 모세가 났죠?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이고 주전 2000년, 모세는 1500년 사람이죠. 약 한 500년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죽은 지가 한 400~5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벌써 죽은 지가 400~500년 됐는데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인가? 아니, 산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죽어서 없어진 자의 하나님이 될 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죽어서 없어진 사람의 하나님이 될 리가 없다고. 죽어 없어진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살아있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 없어진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건 안 돼요. 옛날 죽어 없어진 사람의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사람이다. 우리 사람들 그렇잖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다 죽어서 다 떠났죠. 조상 다 죽어서 다 이제 육신으로 말하면 죽어서 다 썩어져서 없어졌는데 그 사람의 거다. 그건 말이 안 돼. 더욱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죽은 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리가 없습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가서 살아있다. 살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계신, 하나님은 같이 계신 그 하나님이다. 죽어 없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죽어 없어진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나니라. 그러니까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두개 교회는 사람이 영혼도 없다.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사두개 교회는 건데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죽으면 다 없어진다는 거야.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있는 증거가 확실한데 왜 없어진다고 하느냐?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있으니까 이 다음에 부활할 것이 확실하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39절 읽어봤어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뭐라고 말했어요?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이건 바리새파에서 나온 서기관이요. 이제 사두개파에서 나온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파에서 나온 서기관도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좋단 말이에요. 또 천사가 있다 안 그랬어요? 천사와 동등이라. 또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늘나라에 가서 있다 하니까 자기가 딱 맞아요. 바리새 교인들의 교리에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습니다 하고 예수님 말씀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보면 바리새 교인들의 교리가 옳아요. 사두개 교인은 그 교리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신신학자들, 이 신신학자들의 교리에 현실주의자들, 바리새 교인의 교리는 보수,
보수적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39절 옳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것도 감히 물을 수가 없습니다. 41절 이제 부활할 때에는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고 죽을 것으로 심고 썩어질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안 죽을 것으로 다시 살고 영원한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몸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건 안 먹어도 배 안 고픈 몸, 다시 병나지 아니하고 사망이 없는 그런 몸, 그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몸으로 살아야 돼요. 이 육신의 몸은 이건 뭐 조금 가면 조금만 병나고 배고프고 안 먹으면 피곤하고 이 육신의 몸은 이건 오래 살 바가 못 돼. 이제 그런 몸으로 다 바꿔가지라. 다 바꿔서 와서 다 바꿔가지라는 거지. 육신의 몸 가지고는 오래 갈 수도 없으니까 또 오래 살아도 그건 욕이에요. 오래 살아도 건강해서 좀 활동을 잘 하면 몰라도 활동 잘 못할 때 오래 살면 뭘 하는 거야. 신령한 몸으로 바꿔가지라는 거야, 하나님이. 바꿔가지면 그건 참 좋은 몸이라고. 다시 늙지도 아니하고 또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아니하고 병나지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고 어디 가갔다 하면 가지고 오갔다 하면 와지고 그런 거 보이려면 보이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신령한 몸으로 다 바꿔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도리를 우리에게 냈습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시원치 않으면 다 바꾸라고요. 그런 몸으로 바꾸시오. 썩어질 게 갖다 가져오면 썩지 않을 거 준단 말이에요. 또 병나는 몸 가지고 오면 이래 병 안 나는 몸으로 줘요. 죽어갈 때 가져오면 안 죽는 몸으로 주고 육의 몸을 가져오면 무슨 몸 줘요? 신령한 몸 주고 다 바꿔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 부활 이제 우리에게 있으니까 게다가 종자를 심으면 거기서 신령한 몸이 나와요. 이제 부활한 몸이 나온다고. 그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게 돼 있어요. 그 영원히 가는 몸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몇 살 산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 그 100세 이상 산 사람 뭐 있어요, 누구? 100세 산 사람 뭐 쉽지 않아요. 90세 산 사람 혹시 있고, 100세 산 사람, 서울에 한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 그건 뭐 몇 천만에 하나, 몇 백만, 몇 천만에 하나 있지 말짱해요. 100세 사는 사람. 또 100세 살면 뭐래요? 100세 살아도 건강하고 자기 일 다 해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가는 모습에 대한 몸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다 바꿔가지려고, 그 신령한 것을 다 준비해야 돼. 신앙 준비 잘하면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준비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 보고 또 물어봤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42절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씀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서라 하였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거 구약에 있는 말씀 시편 111장 1절에 있는 말씀까지 물어봤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랬는데 처음 주께서는 누구죠? 그건 하나님. 내 주께는 그리스도. 다윗이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처음에 주는 하나님이시고 내 주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서라 하였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자손이 되겠느냐? 그 물어보니까 45절 보라. 그들이 대답했어요? 대답 못했죠. 한 사람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대답 못했죠? 이 사람들은 영에 대한 걸 몰라요. 육신에 대한 것만 안다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만 알아요. 육신의 자손이다 이것만 알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줄 영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할 수 없죠. 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부활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거 그것도 모르고 이 신령한 도리를 저는 모르고 전부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또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잔치집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상관합니다. 너 외식하는 자들이야. 근데. 여기 문안받기를 좋아하지 마세요. 인사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먼저 인사하라고요. 난 인사받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또 인사하지도 않는다. 인사받지도 아니하고 하지도 아니한다. 그건 또 어떤가요? 예? 그건 어떠래요? 난 인사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또 난 인사하지도 않는다.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바로 된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기소불역이면 물시어인하라. 제가 원치 않은 건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공자의 교훈. 자기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사 받기 원치 않는다. 또 나도 하지 않는다. 둘 다 하나면 뭐이 들어간다. 예수님의 교훈에 맞아요? 예수님의 교훈에 맞아요? 그건 안 맞아요. 공자의 교훈에 맞아요. 그건 공자한테 가라고. 그런 사람 공자한테 가야 돼. 예수님의 교훈은 뭐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하는 게 예수님의 대접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은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하라는 거야. 내가 먼저 하라는 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저 사람이 인사하면 내가 먼저 하라는 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으로 원수를 이겨라. 그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점점 예수님의 교훈대로 하면 하나씩 정복해 나갑니다. 인사 안 하던 사람을 인사하게 만들고 또
미워하는 사람을 그 미워하는 거 없애게 만들고 원수를 사랑으로 다 정복을 해서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 이 예수님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모든 것을 정복하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려는 거예요. 너희는 나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8장 몇 절이? 19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는 거 나가란 말이에요. 주란 말이겠다. 거저 받으시니 거저 주라. 사랑을 받으시니 사랑을 주라. 복음을 받으시니 복음을 주라.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가지고 그거를 제자로 삼아서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로 돌리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네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그러면 거기 성령이 계시겠어요? 서로 안 하는데 마음문을 딱 닫아놓고 서로 안 하고 쳐다보면 인사 안 하고 소 닭 보도록 하고 뭘 보도록 해요? 네, 소가 닭 보는 식으로 보는 게 소하고 닭하고 보면 되게 닭이다 하고 꼬리가 길다 또 닭은 또 되게 소다 이렇게 보는 게 소하고 닭하고 그 뭐 통하는 게 있어요? 그건 아무건 사회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사회라는 건 두 사람 이상의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되는 거예요. 암만 다 같이 모여 있어도 아무 관계 없이 나가는 건 사회가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고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 사회나 교회나 마찬가지. 아무 관계 없이 나가는 건 그건 교회도 아니고 사회도 아닙니다. 길로 지나가는 사람, 길로 한 사람은 지나가고 한 사람은 지나온단 말이에요. 저기 한 사람이 온다, 난 또 간다. 지나가는 게 서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 사회요? 그건 사회가 아니에요. 사회가 되려면 그 사람과 관련을 가져야 돼요. 두 사람 이상이 서로 관련을 가질 때 사회가 구성이 됩니다. 인사를 하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하고도 인사하고 어디 가십니까? 나도 어디 갑니다. 서로 이렇게 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가 됩니다. 교회도 서로 관련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뭐랬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했다고 그랬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에 서로 교제가 들어가요. 그 교제가 교회 가운데 들어가요.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을 하는 데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 교통이 없이고 배급 타러 나온 사람처럼 앉았다가 탔다 이제 가자. 자루 메고 타러 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데 교회가 생깁니다. 인사밖에 좋아하지 말고 인사를 하기를 좋아하세요. 하는 사람이 그 복받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어요. 받는 사람보단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성경에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받는 사람보단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물질 주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사랑을 주고 인사도 먼저 주고 서로 교제하는 말을 먼저 주라는 말이에요. 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소닭보도록 이렇게 지나가지 말라고. 여기 부회장 요관 주인이 선사자인데 선사장 교회 나오려도 안 나와요. 여가 좀 만났어요.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손 사장님 오래간 옵니다. 악수 한번 하고 교회 나오시고 술 냄새가 나는 거 말고 오늘 또 술 잡자고 말이야. 술 끊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명례는 나간대. 명례는 나갈 거니까 목사님 조금만 참아주시. 목사님 말은 순종한대요. 그래서 명례에 나가기로 약속을 했지. 누가 명례에 이제 데려라고. 정월 초하는 날 가서 데려야 돼. 그래서 선사님. 금년에 83세래요. 그런데 건강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해 주는데 하나님 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반갑다고. 꼭 약속한대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손사장 나왔다고 내가 쑥 지나갔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 좀 친절하게 하고 좀 사랑을 베풀고 어디 하는지 주란 말이에요. 사랑을 주고 인사도 주고 또 무엇이나 좋은 말도 해주고 줘야 돼요. 주는 사람이 복 있다고. 인사 먼저 하는 사람이더라고. 이 서기관들은 인사 먼저 하지 않고 받기만 하거든. 또 어디가 무슨 자리에 안 갔다고 그래요? 높은 자리에 떠앉기를 좋아하고 또 문안받기 좋아하고 이거 외식하는 자들이 이건 받는 판결이 중하다고 심판 중하게 받는다고 그랬어. 47절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심판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